성경 말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날씨가 워낙 추워서요. 교회 실내 온도가 영하 7도나 됩니다. 저희 집은 창문이 이중창인데 바깥 창문이 얼음이 얼어서 열리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바람이 세고 추운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하오재단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 24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성전이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성전 하나 무너지는 것 슬픈 일이지만 엄청 놀라운 일일까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가 없어진다는 의미와 다릅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성전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성전은 단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공간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 처소일 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눈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전 건물이 없어진다는 것은 건물 자체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단지 장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만 머물러 있던 시기가 지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세상에 가득할 날, 그때에는 악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4절 25절에 해와 달이 약해지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권세가 점점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며 택한 자들 모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이 단지 우리에게 재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늘 언제나 깨어 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면 그리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무와 식물의 변화를 보면 계절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의 변화를 눈여겨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종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지금 세상에 죄의 권세가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죄의 권세에 굴복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흐름에 대해서 반박을 하십니다. 아니다. 죄의 권세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죄의 권세가 최후의 발악, 결국은 멸망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권세가 강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깨어 있는 성도들은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파 속에서 또 코로나 시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어둠이 깊어가고 죄악이 깊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사람들은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말세다. 사람의 교만이 결국은 재앙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기보다는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믿음을 잘 지키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깨어있는다라는 것은요, 어디에도 휩쓸리지 아니하는, 쏠리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태와 사건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전체를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소한 일에 매어 거기에 안절부절 하는 모습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중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보다 부정적이고 또 비관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나가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흔들리거나 불안하십니까? 어디에 휘말려 있거나 쏠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그 마음 그대로 드러내십시오. 주님, 저는 불안합니다. 흔들립니다. 낙심됩니다. 주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평안으로 담대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전히 강추위가 계속되는 이 새벽이지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지혜로 흔들림 없이 깨어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두워가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밝혀내는 또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른 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출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속에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